할렐루야. 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지향할 목표는 영과 진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조금 더 바꾸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지내고자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다짐을 갖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을 여러 면으로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예배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경배, 찬양, 감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최상의 봉헌과 헌신의 행위를 예배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와 그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응답, 예배자의 응답이 예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간이 응답합니다. 이 양자의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은총으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본체라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집약되게 표현하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날로, 이 날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거나 진행함에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 성도님들이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 모시고 그 말씀을 받아 모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경기연의 목회자 합창단 지휘자인 박성동 목사가 인사를 이제 메시지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래를 담아 왔는데 그 노래 제목이 본 고텐 맨첸이라고 하는 독일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노래 찬송가인데 본 회파라고 하는 목사가 나치의 항거에서 고백교회를 이끌다가 결국 1944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당하기 바로 앞서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이 시입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찬송가로 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충성되고 잠잠히 둘러싸인 채
보호되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저희의 심령을 여전히 괴롭히려고 하지만 약한 날에 무거운 짐들이 저희를 찝밟지만 오 주님, 저희의 쫓겨난 심령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이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어둠을 밝히시는 촛불은 오늘도 여전히 따스히하고 고요하고 힘차게 타오르고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시금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희의 알기에 주님의 빛은 밤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저희 주변의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의 온갖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를 찬양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능력에 놀랍게 감추어져 가능할 수 있는 일에 위로받으며 저희가 기다립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또한 너무 분명하게 매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44년 12월 31일에 쓴 글입니다. 이것이 독일에서는 찬송가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구속에 소망을 주는 아주 은총의 감사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 예배 중에 우리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낮에 하기 때문에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식사라고 할 때 뭐라고요? 성만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과 그께서 감사하셨던 모든 삶이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 속에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은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들, 또한 감격한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지키시기를, 저도 여러 성도님도 함께 지키를 원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듯 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과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소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소통되지 않아서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의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르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받아도 그것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로 더불어 함께 교회에 나올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대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수가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로 얘기하는 정말 변절된 인생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는데, 점심때쯤 되어서 목이 마르셨고 배가 고파서 지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 좀 먹을 걸 사러 보낸 다음에 이 우물가에 앉았는데 물을 길러온 어떤 아주머니와 더불어 주님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를 말도 안 거는 처지인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림에 자기 삶을 발견하고 예배 드림에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예배 드릴 곳이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혼과 진리로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오. 이 말에 이 여인은 당신은 예언자시네요.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너무 감격하여 동네에 가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분이 바로 여기 오셨다 하고 거기 사흘 더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수원종로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머무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면 오후에 다 약속들이 있겠지만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가 예배에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